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과 바울 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이에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울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고, 바울은 구원받고 난 후에 사울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지만, 이 사울의 이름은 그 사도행전 13장까지 씁니다. 9장에서 구원받았는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말이죠. 근데 13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 뒤로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구원받고 난 후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바꾸어서 계속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큰 자, 이 말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큰 자가 되기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마 사울도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러나 바울은 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 속에서 나는 적음으로 크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그 이름, 사울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라고 하고, 또 바울은 구원받고 난 후의 이름이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울과 바울 사이, 이런 제목 붙일 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울,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바울 차이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사울과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삶을, 또 사울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신분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신분이니까. 그 신분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김씨 가문의 집안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강씨 집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삶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6절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었을 때도,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법들, 10계명도 율법입니다. 그 계명들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잘 지켰다,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뭔가 삶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외식하는 면에서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바리새인,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삶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그랬겠죠. 그러나 정말 드러나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율법이 흠이 없었단 말이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아주 철저히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또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때는 나빴지만 이 사울 편에 보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죠. 나름대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하면 직장 다 그만두고 살해도 안 받고 할 만큼 열심히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11조도 정말 잘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살해도 안 받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성도님 중에 이 정도 열심히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거의, 물론 있겠지만 더 드물지 않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깨끗하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도 내가 볼 때는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 때 또 엉터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정말 잘 지키며, 어쩌면 더 잘 지키며 살았을 것이고, 또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때처럼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해놓고 하지 않지만 하루에 3번씩 그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1조 헌금이죠. 헌금도 내가 볼 때는 사울 때 못지않게 잘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울 때는 그 양을 중시했지만 바울 때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합해서 11조를 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했고, 또 열심으로도 사울 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과 구원받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을 보면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행편없고 바울은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겉으로
분배해 보면 사울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삶의 차이죠. 어떤 차이냐면,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들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본문 앞에는 사울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다니지만, 오늘 본문 딱 지나면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19절 중반부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며칠이죠?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멸시하고 했는데, 구원받고 난 바로 후부터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당황할 만큼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를 설명하고자, 말씀드리고자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변화, 예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했던 사람, 이 행위보다 더 큰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아까 사울도 사울일 때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했죠. 주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열심에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열심 때 사울은 어땠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강팍했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전혀 온유함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없이 아주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삶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난 후에, 그 바울이 사울 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간단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13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일 때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 속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아주 마음이 험했다고요. 그게 였다면, 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난 후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에게서는 이런 사나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울과 바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냥 사울이 바울 됐다면, 변화 없이 했다면, 바울 되고 난 후에 이래 됐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됐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에 자기처럼 핍박할 때, 그때 그는 이리 도망가기도 하고 저리 피하기도 하고 때리면 맞기도 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을 아주 그
짧게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길지만 짧게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그들이 글소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 바울의 삶을 이제 쭉 요약해서 기록해 뒀는데, 여기 보면 그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죠. 사례도 받지 않고.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같이 때렸거나 싸웠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에하고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하나님 위해 일한다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폭행하고 비방하고 완전히 깡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바울 되고 난 후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변화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강팍한 마음이었다면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강팍한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3절부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강팍한 사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준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강팍한 사울을 엎드려지게 하고 눈은 떴으나 눈이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다메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을 머무는데, 끌려가서 3일을 머무는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한 거죠.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왜는 잘 모르겠죠.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안수하러 바로 보내면서 사울이 어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11절 후반절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정말 진짜 회개했을 거라. 그래도 통곡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삶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죽이는데 관여하고, 예수님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그 옆에서 정인되어 죽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그가 죽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죠. 여러분,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슴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마 3일을 통곡해도 모자랐을 것이라. 통곡하며 회개, 여긴 진심 이런 거 말 안 해도 진심으로 아마 회개하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가서 안수해주라, 성령을 받게 하라. 아나니아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잡아로 다메섹에 왔는데 하나님 그에게 안수하다니요. 당황했지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가 그랬지만 앞으로는 내 그릇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가서 이제 안수하죠.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장 넘겨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갔을 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바울 사이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실 텐데 그건 내가 오는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사셨던 주님,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영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마음, 그의 영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인가, 사랑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사랑의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마음에 사랑의 주님, 사랑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전에 에베소서 때 말하죠.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그 길이와, 아니 처음엔 넓이부터 해요. 넓이와, 그 다음 뭐죠? 또 잊어먹으셨어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는 분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차원은 순수하시고, 우리는 의도가 많은데 우리는 주면 네가 안 주나 이런 생각으로 순수치 못한 차원 낮은 사랑을 하지만, 주님은 진짜 하늘처럼 높은 청명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깊이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더 맞고 싶어서. 왜? 그래야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그 깊은 사랑이신 주님이 바울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의 사랑을 가진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 사이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 거죠. 근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아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아나니아에게, 아니 회개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것이죠. 근데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기 회개가 뭔지,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지었던 죄를, 담았던 죄를 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진다는 말은 마음의 죄를 가지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는 거고, 미워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추한 마음을 가진 거, 시기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의 죄의 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우리 안에 이게 묻는 거죠. 회개는 이것을 뭐요? 고백해내, 자백해내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졌던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주여, 내가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시기를 토해내는 것이고, 강박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고, 핍박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고, 추한 마음을
토해내는 게 회개. 회개는 씻는 겁니다. 회개 없이 심령이 새롭게 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옷에 때가 묻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어떻게 휘어집니까? 그 때를 뽑아내야 휘어지는 겁니다. 아니, 때를 뽑지도 않고 휘어지는 옷이 있으십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가 묻힌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묻히는 거죠. 우리가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우리 심령에 묻히는 겁니다. 죄인이 그 묻히고 사는 게 죄인입니다. 연기 지나가면 껌쟁이 계속 묻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카맣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부 우리 스스로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는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씻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는 그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이게 회개하는 말. 회개하는 말, 다른 말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1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우리가 토해내면, 우리가 스스로 씻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진홍같이 붉은 죄가 네 심령에 묻어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며, 진홍같이 붉은 죄가 네 심령에 덕지덕지 묻어 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스스로 씻으면 내가 눈처럼 희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씻는 사람을 주님이 씻어주는 겁니다. 빨래 얘기도 제가 금요일 했는데 한 번 다음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 흰옷에 때가 묻어 칩시다. 그러면 흰옷을 맹물로 빨아봐시 아무리 빨아도 때 안 씻깁니다. 물론 기술이 좋은 사람은 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제를 딱 좀 넣으면 금방 씻겨지죠. 세제. 이 세제가 성령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세제는 반드시 씻을 때 세제, 씻는 사람에게 세제가 역사하지 세제지 혼자서 씻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토해내면, 스스로 씻으면 성령이 역사하사 세제처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이 하면 내게 역사하사 네 더러운 죄를 눈처럼, 네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여기서 계속 3일을 토해낸 거죠. 금식하면서. 그동안 정말 추하고 강팍하고 깡패처럼 살아왔죠. 그걸 전부 토해낸 거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사 눈처럼 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깡패 같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역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 건, 사울은 깡패 같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사이에 이런 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지만 못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 속에 이런 영적인 변화를 볼 수만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아마 교회 앞에 주일 되면 줄 설 거라. 내 좀 들어가서 말씀 듣자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오면 예수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마음 모르죠? 어떤 믿음인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내 마음을 금방 이해하는 거죠. 아, 목사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나는 오해했지만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마음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냥 네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전해야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생명의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의 마음이 왔으니까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시각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각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면 예수의 시각을 가지게 되죠. 예수의 시각,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복 있는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면 예수의 시각을 가지게 되죠. 진리의 시각.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캄캄한 어둠의 죄였다고요. 그러니까 소경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구별이 안 돼.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비진리인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혀 안 보이죠. 캄캄한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소경이란 말이에요. 마치 눈에 비늘이 딱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비늘이 벗겨져. 비늘이 벗겨진 것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일 때는 우리 눈이 막혔다는 거예요.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 보이는 거죠.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오심에 비늘이 벗겨진 것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바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신. 여러분, 구원은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룬 이 새로운 창조, 이걸 새 창조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주님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얼굴은 그대로지만 우리 속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새 창조라 합니다. 이 새 창조는 옛날 옛 창조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 옛 창조, 지금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말씀 따라 천사들이 했어요. 여러분, 저게 세상이 아무리 넓고 커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 따라 천사들이, 권능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한 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 일은 하나님이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이 세상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이 새 창조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해 놓으시는 흔적이라고. 이 흔적을 가지셔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니라. 이게 예수 흔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한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크해 보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셨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 보라. 여러분, 구원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도 죄인의 심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 해버리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벼운 일이며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았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났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구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회개함으로, 토해냄으로, 모든 죄를 다 토해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달라는 이 구원의 열망을 갖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